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부활의 이날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장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지겠네.
천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남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심을 찬양합니다. 사망이 영원히 주님을 가둬둘 수 없기에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죽음과 멸망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약한 자를 도우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는 붙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목마르다 하시며 이 생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버림받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후로부터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주안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경배하고 송축하오니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모인 이곳에 말씀을 전해 주실 한군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날 세상의 모든 전쟁이 멈추며 세상 모든 악한 것과 부정한 것이 사라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열왕기상 6장에서 18장까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2억 2,492만 5천 29.16%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3년여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염려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새벽 기도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신앙에 저력이 있다, 그런 마음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던 저는 한 주였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또 능력 있게 다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가 시흥시 기독교 청년앞에서 주관하는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 3시인데요. 차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바로 오셔도 되고요. 서울대 시흥 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저희 시흥에 55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시대라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요.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2시 반까지 오시면 2시 반 전에 오시면 교회 차를 이용해서 버스도 출발하고요. 오시는 분들 모두 함께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교회로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함께 우리가 연합 예배로 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오후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남평내 정기노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또 제가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인셀덤 플라워 스토어 양순애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과 또 부활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조항의 청년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차량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부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숭한 숭호 종아로주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어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과 가족의 평안과 화평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딸의 신앙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큰아들 첫 직장에 잘 적응하게 하옵시고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내 아들 중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남편 집사님 건강 지키시고 하는 일들 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이부 교사 학생 부모님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교회 근처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식구 오미크론 잘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심도 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들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은총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부활을 생각할 때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나? 우리는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손님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또 경배를 드리고 그런 생각들을 들면서 우리는 뭔가 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뭔가 그런 질문이
좀 피로해 보였고요. 예수님 혼자만 이렇게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길로 가신 것인가, 이렇게 좀 새삼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부활의 이 의미는 우리에게 뭘까? 이 부활이 가져온 내 삶의 어떤 변화나 능력이나 축복이나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은 뭘까? 부활의 날 분명히 이날의 부활의 주인은 예수님이 분명하시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훗날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그 약속. 오늘 그 찬양의 그 노랫말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있을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축복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때는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 뭐 예를 들면은 몇 살이 혹시 될까? 혹시 외모는 좀 어떨까? 그래서 아마도 낭낭 18세일 거다. 가장 좋은 때.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호기심일 뿐이지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했던 그 구절들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충성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도 달라진다, 이런 그 곤란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털모자 쓴다는 이런 그 말도 되지 않는 억측들이 나왔던 거고요. 이런 주장에다가 우리가 좋은 상을 받아야 되니까 더욱 충성하며 살자, 그래서 상급론하고 이 부활의 영광이 붙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리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행복한 소망이 아니라 이 고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불행한 얘기지만 충성과 헌신이 강조되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사실은 돈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의 주제는 좋은데 항상 돈하고 붙어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상급에 대한 주장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약속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문제는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미래의 사건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현재 행실에 따라서 부활의 품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하게 되면 똑같아진다. 여러분이 이 첫 열매라는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은 다 풀어져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몇 살로 부활할 것 같다고 했습니까? 답은 나이가 없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동산에서 있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동산에서의 아담은 나이가 없습니다. 타락해서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그의 나이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930년을 살다 가셨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세월이나 나이로 따질 수 없는 몸이십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쇠하는 몸이 아니고요. 그래서 몸은 가지고 있지만 나이와 세월을 따져야 되는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활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느 누가 부활의 그날에 해외 영광을 입으며 달과 별의 영광을 입을 때 어느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쓸 것인가?
이것도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물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홀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천열매이신 그분과 꼭 같아지는 겁니다. 모두가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부활의 날에 먼저 그 약속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의 현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라는 그 말이, 그래 언젠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을 거니까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민은 좀 달랐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그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지금은 뭐냐? 훗날 우리가 천열매이신 그분과 같아지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은 뭘까? 이런 질문 앞에서 당시에는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있었어요. 첫째는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십자가와 부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현재와 부활의 그날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단절을 시키는 단절론자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부활 신앙에 이것은 현재성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광의 상급을 덧칠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론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심지어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상 받기 위해서, 부활의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분들의 충정은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급과 부활은 분리돼요. 부활의 영광은 천열매이신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지만 상은 따로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부활로 돌아오신 그분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부활 신앙이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를 주고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은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가? 도대체 이 부활은 나에게 무엇인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의미를 나의 것으로 내가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손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예수님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부활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하는, 이게 과연 맞나? 바울 사도의 고민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로마서 안에 반복적으로 많이 담았어요. 이른바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진실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는 왜 깨닫고 살아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칭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온 하늘의 축복이죠. 죄 용서를 받는 것,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우리는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는 인식하며 사는 것이 아마 우리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용서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복음서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눈빛을 보았다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눈빛이 그냥 부드러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것도 숫자를 세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용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거는 죄 사함과 굉장히 중요하게 맞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용서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가신 사건이었다.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그렇게 말해도 옳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3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간과하셨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죄 용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이 간과라는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딱 여기 한번 나오는데,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 것도 덮어버리신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간과의 사건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죄 없는 사람처럼 여기셨다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처벌은 받아야 하겠지만 내가 벌은 내리지 않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러나 문제는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요, 약간의 여운이 있어요.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다는 십자가의 사건의 이 주제는요,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깊은 함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 이것을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이 간과라는 이 표현이 훗날 우리의 죄 용서나 죄 사함에 대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취소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죄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이 칭의의 선언은요, 이미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더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까지 치셨잖아요. 그러니 죄를 간과하신 이 사건이 세상에서는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여운을 남기지만 그러나 이미 하늘 사건에서는요, 끝난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고 완전하게 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더하거나 어떤 보상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완전하게 완결된 사건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부활신앙에 이르는 중대한 신앙의 주제 하나를 부딪혀 보려고 해요. 그것은 죄와 죄사함과 칭의의 관계예요.
여러분, 죄와 칭의는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져야 칭의가 선포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칭의를 믿음으로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무슨 모순이 있는가 하면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칭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순된, 이 잘못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인데도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하셨지만 죄를 완전하게 지우신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았을 뿐이지 죄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 간과의 의미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이 모순 덩어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모르겠다. 죄를 용서하셨다면 죄를 완전히 지워버려 주시지, 완전히 태워버려 주시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칭의는 선언해 주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주제에 놓고 바울은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내놓은 고민도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에게는 이 칭의를 붙잡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신의 인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여전히 자신의 마음 안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마음의 법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몸 안에 있는 자신의 죄가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니 칭의의 사건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이 칭의와 양립될 수 없는 이런 모순된 모습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몸의 죄를 이겨내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자신을 증오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 주시니 칭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래? 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찾아오는 이 고민은요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바울 사도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역시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 아래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 이러면 정말로 안 돼라고 투쟁하거나 내가 왜 이러느냐, 내가 왜 이럴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조차 않나.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 무지함이 더 무섭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파헤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그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철저하게 죽어 없어져야만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덧입혀지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기 때문인데, 부활신앙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 없어질 때, 우리 육신이 죽어 없어질 때,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날 때 부활의 새 몸이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몸과 부활의 새 몸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씨의 이야기를 합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죽어서 열매가 나옵니다. 형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에서 어떤 형체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씨와 같아서 완전히 죽어서 죽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형체, 이 부활의 형체를 내시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과 부활의 몸이 완전히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부활의 영광만 입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몸 자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영광의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신의 육신의 몸이 완전히 죽어야만 그 위에서 새로운 부활의 형체가 나올 것이라는 그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의 원리를 우리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부활의 신비라 그랬어요. 그러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죄와 싸우면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래 믿으면 되지. 또 뭐가 있어? 대충 하면 삽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처럼 그냥 해주신 거 그냥 앉아가지고 밥상 받아 먹듯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 아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에 대한, 왜 내가 죄사함 받고 칭의의 은혜를 얻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이러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탄식. 그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에 돌아와서는 바울이 이렇게 그 내용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의 몸을 죽이는 사건이었다고 그는 새롭게 규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을 박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는 우리의 옛사람도 죄와 함께 죽이셨다는 선언을 그는 십자가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가볍고 편안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생활 속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나의 삶 안으로, 내 인생 속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믿음의 현실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이날에 이 부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부활하셨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거저 떡 먹는 그런 것이 부활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몇 번이나 새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죽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까지 멸하는 능력의 현장이었다. 그러니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승리자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승리다. 부활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고민하는 그것에 대해서 해답은 그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사건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는 도대체 무슨 변화를 가져왔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이 죄사함과 칭의라는 이 거대한 이 두 개의 사건을 묶어놓은 것이라 그랬는데, 칭의는 믿음으로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죄라는 개념을 방치하고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살아갔던 그런 것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게 이게 맞나?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봤냐 묻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당신 맞냐? 아니야, 더 이상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합독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그래야만 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일에 이 본문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정말 두 주먹을 불끈쥐고서 온 힘을 다해서 외쳤을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두 개의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이세요. 여러분이 주제가 로마서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마세요. 그리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의 사역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충동과 욕망이라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본성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인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종노릇이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인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를 같이 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그 죄악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몸의 사욕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이거 알지만 잘 안 돼, 고칠 수 없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내놓는 그런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생활에 현재에 무엇을 영향을 주고 무엇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가? 이 십자가는 우리를 종로로 서로 삼았던 그 죄를 죽였고, 그리고 이 부활은 이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찾아온 것인데, 그러니 내가 죄인 줄 알고 있지만 나 어쩔 수 없어요, 잘 못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파산과 질병과 아픔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죄에서 뿜어나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인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가 뿜어내고 있는 종기와 같은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죄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내놓는 고름 같은 그런 아픔들의 변조가 이런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죄의 고름들을 터뜨려버리자.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짜내보자. 그리할 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더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이 몸의 사욕을 따라 사는 것이 무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도끼나 무엇이든지 사람을 해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도구가 무기 아닙니까? 왜 사람의 몸이 무기가 됩니까?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죄에게 이 몸을 내어줄 때 그 온몸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악독과 살기가 뿜어져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나갈 때 정말 중대한 문제는 이것을 과연 나의 인생 속에서 멈추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과연 내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누가 멈출 수 있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진리인데 사실 이전에는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지난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힘을 다하여 죄를 이겨내려고 막아설 때 그것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시대인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은혜라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두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은혜라고 우리는 불러요. 문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누가 깨닫느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결단하고 누가 이것을 붙잡고 맞서서 이것을 해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적었어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맞서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맞서 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나에게 값없이 거둬주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은 나에게 정말 아니다, 대적해 보셨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은혜만 덥석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말해주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당신이 써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내가 가져와서 그를 내 것으로 내가 써야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 과연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정말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지, 무엇이 고루한 신앙인지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돼요. 오늘 질문의 포인트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과 맞서 보셨습니까? 맞서야 합니다. 대적해 보셨습니까?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더딘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몸의 사욕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해치고 인생을 해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죄의 고름을 한번 짜보자. 우리가 덤벼들려고 하면은,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능력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죄와 맞서서 대신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할 때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어떤 아픔과 고통들이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여러분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야 하는가? 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털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내 것으로 가져오는 삶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정한 삶의 능력은 훗날 천국 가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가 죄를 완전하게 이겨 육신으로 땅에 죽을 때 그 위에서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형체를 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이날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의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던 바울의 그 고민이 우리의 가슴속에 같이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하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죄를 이겨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아픔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부활의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혼란 속에서도 고난의 주간이 지나고 부활의 주일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바울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칭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부활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죄와 칭의가 양립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이 죄를 대적하고 맞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로 찾아오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짜내며 이겨내며 찢어내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가 삶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킨 신앙의 간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오미크론이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위험한 삶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무탈하게 지켜두시고 또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몸에 힘을 주시고 면역력도 주시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며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황의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현장과 가정과 가족들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전쟁터를 기억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저희로 하여금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이겨나가는 승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버림받으심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칭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를 추가로 드립니다. 5월 첫 주부터 주일날 식사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 내일 말고 그다음 24일부터 모든 것 해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일 식사가 이제 5월 달부터 진행해도 되니까 함께 협력하셔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주 안에서